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저희 형제들과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얼굴이 좀 길고 키도 저보다 좀 큰 형 아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얼굴이 약간 동그랗게 생겼고 약간 형제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나 주변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어른이 되어서야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다리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그 다리는 그저 냇가를 건너게 하는 또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다리 밑에 주로 거린들이 집 없는 거린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 말은 그런 거린들의 자녀들 중에 한 아이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살아오면서 아무리 부모가 잘해준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큰아들, 둘째, 막내 또는 다양한 포지션의 자녀들은 각자 느끼는 그 편애가 있습니다. 자기만 소외되는 것 같고 자기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그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과 이 말이 합쳐지면요 그런 상황들을 정말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어린 시절에 썼던 그 일기장을 좀 보면은요 그런 류의 글들을 참 많이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제가 들었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 말은 어른들의 은유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참 씁쓸한 미소를 지어야 했던 바로 그런 저의 그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라는 그 말처럼이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인이라는 생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굳은 그 믿음, 그 생각은 오늘 로마서 9장을 보면 그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아닐 수도 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그걸 밝히고 있죠.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또는 육체적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9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생각들이 그 한순간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지게 될까요? 마치 제가 어린 시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믿으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황당했던 것처럼 아니죠.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돼서요. 신앙이 되어서 저를 괴롭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은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했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마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기계적 답변을 배웠고 그렇게 답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기계적 답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계적 답변. 삶의 변화는 없이 그저 입술로만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기계적 답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80년대를 살았던 저에게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신비주의 운동이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뭐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방언을 말한다,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꿈을 꿨다, 그런 신비주의 운동들이 참 성행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그런 걸 접한 저는요, 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하니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나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굳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답변했던 또는 확신했던 그것들의 그 문제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 참 난처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용,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 내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면 왠지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참 심각한 질문과 심각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로마서 9장은 그 주장과 딱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직접 부르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로마서 9장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진짜 그런 걸로 생각하는 어린 시절 저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주입해준 그 말을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성경보다 더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로마서 9장은 스스로 무언가 종교적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주도적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하신다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 참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바 우리는 바로 토기장이의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 불가항력적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 선택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그 영역에 있어서도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택할 자를 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로마서 9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선지자들의 선언을 이용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하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랑 좀 달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이거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요, 로마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력자 가문 출신이며 정통파 출신인 바나바,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에, 이 둘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흑인 노예 출신의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교회를 짓밟고 잔해하던 사울, 어떻습니까? 이 5명의 리더를 보더라도 정해놓으셨으니 언젠가 그때 완전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변화되어가는, 개혁되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어딘지 모르게 좀 어긋나 있어 보이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익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완고해지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그 교만이 팽배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더해질수록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며 겸손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삶에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즉시 내어놓고 회개하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신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함보다 우리는 그걸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되새겨보자고 한 첫 번째 설교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완전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의 온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는 결코 기계적 답변,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그런 식의 내가 이런 걸 하니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요라고 그런 기계적 답변을 늘어놓을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 삶이, 그의 언어가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걸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감독감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절대적 주권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 몰라 잘못된 말을 듣고 착각했다면 하나님, 머리 들기 전에 온전히 깨워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잘못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고개 들기 전에 혹시 그 잘못된 것이 깨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굳게 믿으며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